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오늘부터 11절 말씀이고 주부에는 15절이고 읽은 거는 17절까지 읽은 이유는 원래 오늘 17절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일단 15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절수를 이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하실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의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 먼저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니 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경주를 하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로 맞춰야 된다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훈련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허락하셨지만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조금 무겁게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훈련을 더 잘 받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또 삶 속에서 큰 선한 영향력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 이 징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훈련이에요.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또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또 단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을 겪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죠. 어떤 고난이 이렇게 적당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애들한테 1 더하기 1이 이제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겠지만 중학교 가는 애들한테는 1 더하기 1은 1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이거 1도 아니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후회라고 나와요. 후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펐지만 그 일을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이유가 되면 다시 한번 아프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그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갔지만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나를 다듬기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저떻게 살다 인생 사는 게 다들 똑같지 뭐 그렇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며 고되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셨구나, 이 일을 통해 나를 다듬으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단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런 훈련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거를 단련하여서 성숙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상황은 똑같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삐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 쫓아오셔서 똑같이 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고요. 왜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일을 또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럼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이겨내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훈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으로 그를 이겨내는,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단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아팠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네 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믿음이 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찾아오게 되는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으면 매번 시험 당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을, 하필이면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난 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일은 힘들어도,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 고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는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1절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저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네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견뎌다오, 이겨다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면류관을 얻기를 성도님들이 기대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그 땀 흘림이 있고 고됨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와 그 사랑과 동행하심에 대한 것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주체는 우리예요. 책임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고 고침을 받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갈 때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여서 세워주고 끌어주고 높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받아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만 알아요. 근데 성숙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색깔로 보여지고 있으니 색깔이 바뀌는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너희의 발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을 위해서 간다. 그럼 나로 이렇게 좀 평탄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용은 이래요. 너희들이 똑바로 걸어야 뒤따라오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넘어진 채로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됐죠. 훈련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아팠고 눈물도 났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 길을 걷고 나니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나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이라는 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은 내가 똑바로 걸어가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와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뇌 뒤따라오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들이, 그래서 여기 저는 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좌충우돌 가면서 그냥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길라잡이가 돼줘야 돼.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젖먹이가 돼가지고 나만 이거 손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 손을 베풀 수 있는 손으로 바꿔줘야 된다 소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내 삶이 내 행동에 바르면 믿음의 경주를 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다면 뒤따라오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선하게 안전하게 그 길을 가면서 따라오는 이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때 다녔었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부흥했었어요. 그때 청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들이 막 부흥하죠. 청년들은 뜨겁죠. 재미있고 언제나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청년들이 이제는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때는 19살, 20살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 갔다 온 청년들부터 해서 이제 한 20대 중반 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제 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전도사님 저희는 저 30살 되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잘 지내다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이제 30대가 되면 다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층이 제일 적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 세상에. 너희 선배되는 분들이 무슨 이유로 있어 그런지 몰라도 자 바꾸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인데 뭐냐면 교회는 우리들의 행동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 색깔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모양으로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인간의 교제 중심으로 돼 있는 교회가 되면 그 중심이 돼버려요. 교회 오면은 정말 교제만 풍성하게 되는 교회도 많아요.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마지막 전도사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금요교대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셔서 정말 은혜 받아요.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 교회를 갔으니까. 정말 신문 사설 읽는 것처럼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 10분만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모든 성도들도 10분 기도하면 다 가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알았어요. 이제 경험이 이제 축적된 거죠. 목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성도님들, 너희가 올바로 걸어야
너희들의 자녀들도 똑바로 걷게 되고 치유를 받고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들이 주저앉아 버리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든지 믿음이 커가다가 아까 같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거나 주저앉아 버리게 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성장해서 쭉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지 그게 결정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서로의 걸음을 바로잡아주는 책임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많이 안 그래도 돼요. 다른 거 하나예요. 딱 하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면 됩니다. 14절 말씀. 자, 이 14절 말씀이 이래요. 11절 오늘 보셨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이 회복된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을 갖게 되고 평안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로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훈련받아 회복된 성도들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화평함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훈련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성숙해져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 안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됐다면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어요. 이제 하나님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 알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도 알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식구들한테 잘 안 해요. 너무나도 누가 뭐라고 상처되는 말해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시면 이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이런 야이 이러면서 막 뒤집어 막 그냥 상처 주는 말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모습 갖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된 입장에서 남편한테 잘 못하시면 남편이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잘하고 막 교회 오면 모든 여성도들한테는 다 서비스가 좋은데 집에 가서는 안 하면 저 뒷말 보십시오. 주님 보지 못한대요. 내 얼굴 볼 생각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예요. 교인은 안에서 밖에서 다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러고 가서 저도 제 아내한테 따주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따져요. 지는 설교 안 하니까. 두 번째. 자, 저 말씀해 보면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죠.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따르라라고 하는 저 말은요 뭐냐면 그냥 따라갈 거면 따라가세요. 하실 거면 하시고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구하래요. 끝까지 추구하라. 이 말은 훈련받아서 회복된 성도라면 반드시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은 참 희한하죠. 잘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속상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추구하래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래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거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 이겁니다. 자, 이양목 집사님,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시지만 회사 가시면 거기서 또 이제 일하시잖아요. 일하는데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직원들도 많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계시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서 시장 보러 가시면 거기 가면 시장 보러 온 아줌마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예요. 그죠? 제복을 입고 출근을 해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머물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보여지게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이지만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원으로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뭐 하고 심지어는 야구장 가가지고 축구장 가서 거기서 막 응원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 거기서도 다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이 막 노래하고 있지만 똑같이 막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목적과 그 사람의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방법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선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요것만 조금만 바꾸면 뭔가 좀 이익이 되거나 내가 여기서 좀 위기를 모면하거나 수많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그래 이익이 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조금 편법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렵지만 해야 되겠지.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방법과 선택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도 속상할 때 있고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와 얘기하게 되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럼 가버리고 어디 갔어? 왜 이 사람 어디 갔어? 그러면 사실 속상해서 그냥 가버린 거거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리고 나서 새벽에 와서 그리고서는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하네요. 참 연약하네요. 아직도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삶,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모세처럼 그렇게 일부의 사람은 올라가는 그 경지에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이러고 하다가 주여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아야죠 이러면서 가시고 밥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눌렀다면 이게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대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늘 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믿음 좋으십니까? 그러면 대답 못해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하십니까? 그럼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럼 지옥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되기 싫어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추구하라는 말이 뭐냐면 완성이 안 된다 소리예요. 완성 누구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잘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
말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다는 게 뭘까? 본다는 걸 먼저 좀 볼게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알겠어요. 그럼 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갖고 살면 이름 불러주나요? 경호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실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 그럼 나 믿음 생활 못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아무도 주를 본다라는 저 말은, 주를 본다라는 말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만났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족하지만 또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이구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가 어리석거나 변질된 자가 아니구나. 또다시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넌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친밀함이 있는 것을 주를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목표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그러다가 끝까지 그 경주를 맞춰라요. 그래서 주를 본다의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걸 주를 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 보면 이래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이루고 있는 내가 교회에서는 그러고 나가서는 감출 필요가 없으니 어디에서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갖고 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넘어지지만 저는 방향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본다. 즉 나와 함께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살면서 그래 내가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라 나 믿어.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룩함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아까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닮아가고 싶어요. 어렵지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내가 어디 가서 욕먹으면 주님이 실망하실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마음 써요. 계속 마음 써요. 어디 가든지 주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잖아요. 마음 쓰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목표도 세워요. 그래. 이제 또 그런 분들 이제 다음 달이면 생길 겁니다. 2026 1월 되면 성경 일독 새벽기도 안 빠짐 뭐 이런 게 있겠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심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비록 가다가 얼마 못 가고 맨날 창세기만 새까매. 창세기만 마태복음만 새까마고 뭐 이렇게 된다 하여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이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지금 말씀드렸던 저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걸맞는 삶을 살려고 마음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봐야지, 보고 싶어, 보도록 할 거야, 보기 위해서 난 주님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소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 되면, 아이들한테 늘 말하지만 대학이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대학 가니까 할 게 없대요. 대학 가니까 할 게 없는, 인생이 이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늘 얘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대학은 목표가 아니고 이 과정이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거야.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그냥 세상이 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 못한다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한번 해볼까? 성도님도 생각을 해봐요. 뭐 야구를 하든 뭐 골프를 치든 뭐 할 때는 어때? 자세 교정하는 거 막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하고, 그거 하면은 그거 끼고 하면은 뭐 하고 하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고. 왜 그래요? 촘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촘촘하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 14절까지는요, 여기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이제 알았어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잘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고,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집사 됐더니 직분 받았더니 또 내년에 뭐 시키려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 이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었더라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김광란 집사님, 저 어저께 희한한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고용한 줄 알았대요. 집사님을 운전자로 고용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게 운전을 해주시니까 돈 받고 운전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맞다고. 맞다고가 고용했다 맞다가 아니라 맞다고. 그분 정말 친절하게 운전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하신다고. 운전을 과격하게도 안 하시고 너무, 그건 저도 알거든요. 타봤으니까. 근데 그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좋죠. 그런 말 들으면. 그런데 믿음 생활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주목하게 되고 보게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안수집사 2, 교회에서 임직받은 권사님 1분, 물론 뭐 2분의 권사님이 더 계시지만 그 모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있다 쳐요. 그러면 집사님 이제 안수집사 되셔야죠 라고 누군가에게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분명히 안수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롤모델이 생각난다고요. 내가 그 정도 하나? 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 기준을 맞추려고 신앙생활하거나 직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나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뿐인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운전도 아까 지금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까지는 14절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는 여기에 있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타난 화평과 거룩함을 깨는 원인이 나와요. 그 원인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까지 17절까지 준비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15절까지 하면은 이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15절까지 하고 16, 17절은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야, 화평함과 거룩하면서 아무도 주를 못 만나. 믿음의 경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다 가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상태가 되어버리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고 트레이닝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걸 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아, 나 안 합니다라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불안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 거룩이라는 것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데가 훨씬 더 많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즉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신앙생활이 회의적으로 바뀌게 돼요. 꼭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런다고 하면 달라져?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화평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제는 회의적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함이 있는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져요.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두 번째로 이어지게 돼요. 바로 쓴뿌리가 나게 됩니다. 쓴뿌리가 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그 뿌리 앞에 뭐라고 있냐면 쓰다구로 돼 있죠. 이게 뭐냐, 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고 독성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꿔지고 변질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교회가 별로 문제가 없어. 누가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목사도 그렇게 크게 실수하는 것도 없고, 성도들도 조금씩 자잘하게 각자가 다 개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으나, 이렇게 좀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 묻어가요. 같이 기도하려면 하고, 교제하려면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똑같아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나 문제가 딱 터지게 되잖아요. 뭐가 걸리는 게 생겨요? 그럼 이제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목사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아니, 내 성도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막 해요. 아니, 분명 아무 말도 없이 별로 문제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목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이러면서 그때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근데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해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 쓴뿌리가 우상숭배,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으로 쓴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가 그냥 성격이 괴팍하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 저렇게 부정적이야가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는 29장에서는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는 마음, 불순종하는 것을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쓴뿌리가 한 가정에 믿음 생활하고 나가려고 하는 식구를 끌어내리게 되고 그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상처를 품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요,
은혜를 보기보다도 불평에 대한 것들로 계속해서 바꿔지게 되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는 와요. 당연히 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의 내 지금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내 예배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예배인가? 이제 이거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거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죄는 가볍게 여겨지게 돼요. 내가 짓는 죄는 되게 관대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그래요. 뭐 하나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내 일에서 내가 문제가 저 사람 싫어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로 인하여서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럽게 하지 말라 이 말합니다. 더럽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기분 나쁘다, 이 관계가 그 사람하고 좀 소원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럽혀졌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가 이제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점점점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손상돼요. 거룩한 것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흐트러져요. 교회로 오면 늘 마음은 무겁고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이제는 보기 싫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설교할 때 뒤통수에서 저 이렇게 딱 이렇게 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라고. 딱 봤을 때 일단 우신 건 알겠는데, 저 손시영 성도님 얼굴 요만큼만 보여.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여. 그러면 뭐예요? 저분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전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요. 별거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뭐 이러면 좀 친하면 그러죠. 근데 왜 얼굴 가리고 안 보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우스개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눈이 이렇게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처졌지, 제가 이렇게 눈이 제가 10시 10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맨날 그냥 뭐라고 하니까 안경 벗고 맨 앞자리에서 이러고 쳐다봤더니 이 전도사 눈 똑바로 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도 경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시 이제 없는 얘기지만, 이럴다가도 말씀 통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목사님한테 불만 갖고 있으면 전 나중에 목회하면 성도들이 나한테 또 불만 가질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쓴뿌리가 자라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설교도 듣기 싫고 설교하는 사람도 보기 싫고 교회 오는 것도 이제는 버거워지고 마음은 흐트러지고 예배는 우리에게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은혜를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저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이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믿음 안에서 저렇지 않도록, 내가 그렇지 않도록 되는 것도 맞지만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같이 동조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긍휼을 따라서 은혜롭게 그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을 잡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는 서로를 먼저 살피십시오. 오늘 14절, 13절 말씀처럼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고, 쓴뿌리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이겨야죠. 녹여줘야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니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쓴 뿌리에 그 쓴 거를 독성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으로 감동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우리가 이제 묶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교회가 가정이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훈련 잘 받으셔서 정말 믿음의 경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우리들의 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그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성도님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그러한 능력의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